4월 셋째 주 일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SBS와 MBC 이 지상파 방송에서 동시에 특종 기사를 프로그램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세상과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어떤 분이 이주선 씨라는 분인데 맨발로 청계산을 매일같이 밟고 올라다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간암, 폐암, 임파선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앓고 있었는데 간암은 지금 말기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당신은 의술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살 날은 길어봐야 6개월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의사가 진단을 하고 나서 이분이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남은 6개월을 살아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부터 맨발로 이 청계산을 올라다니는 겁니다. 겨울에, 이게 겨울인데 얼마나 발이 차겠어요. 그래도 맨발로 올라다니면서 산에서 사는 거예요. 그 추위를 무릅쓰고. 그리고 밤이 되면 가까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 1년 좀 지났는데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건강이 많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국립의료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그 속에 있던 모든 암, 이 세포들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나왔다는 그런 간증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질병도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면 6개월이 아니라 6년도 더 살 수 있고 10년도 더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뿐이 아니라 우리 지구상에는 이상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싱가포르에서는 한번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청어떼들이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그득했다는 그러한 기사도 한번 특종으로 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사실 여러분 성경 66권은 수많은 어떤 사건들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그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서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다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시초는 바로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곳곳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셨잖아요. 사역을 하시면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행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를 보면 제일 많은 기사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치유 사건이에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아멘. 죽은 사람을 3명이나 살렸어요. 야이로의 딸,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근데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까지도 무덤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어요. 뭐 소경의 눈을 뜨는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거, 이런 거, 또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일, 손에 들려있던 도시락 하나, 그 안에 내용물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복 기도할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느냐. 한 아이의 먹을 한 끼 식사가 장정을 5,000명을 먹이고도 남고 12광줄에 담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하신 이 기적들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까요? 오늘 다 해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적들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은 주님의 손에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지만 내가 체험한 기적은 뭐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어요?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저의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면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이건 능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날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야.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내가 볼 때는, 내가 체험한 것은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들도 있겠지만 정말 큰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내가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뭔지 잘 아시죠?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산을 뭐라고 하냐면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올라가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 세 제자가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지금 굉장한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다가 초막새들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내려가지 말자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무시하시고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12명의 제자 가운데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은 몇 명이에요? 9명이지 않습니까? 9명. 9명이 산 밑에 있는데 어떤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려 있는데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주님이 안 계실 때에 정말 우리가 한번 고쳐보자.
그런데 여러분,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어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제자들과 뭘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지금 고치지 못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시고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령을 하셨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했더니 그 아이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 이게 여러분 그래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치료받았어요. 여러분, 의사가 귀신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내어쫓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을 체험했는가? 이런 기적들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나도 체험할 수 있을까? 사람이 뭐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가 오늘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를 한번 따스할까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자. 아멘. 22절 말씀을 본문을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문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좋은 약도 많이 써봤을 것이고 또 좋은 의사들, 명의사들을 찾아가서 애를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아마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오늘 그 아이의 아픔을, 고통을 내어놓고 고쳐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듣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성경을 보면 사람마다 여러 가지 소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달랐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첩인 분인나로부터 매일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한나가 사람이 뭐는 불가능하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원을 아뢰었어요. 기도를 간절히 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 소원을 이제 들으시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는 응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니까 수르보겐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께 찾아와서 병든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애원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하시는 순간에 그 딸이 낫게 되었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아뢰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강철왕인 카네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살 길이 없어서 먹고 살려고. 그래서 초등학교도 졸업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어릴 때부터 품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최고의 강철회사를 만들어 주시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강철회사를 통해서 생활하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저금 통장을 갖게 달라고 저축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소원을 가지고 아릴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별 종교가 다 있습니다. 다종교의 나라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종교끼리 싸우질 않아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인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중동 같은 데가 내분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부 종교가 싸우는 거예요.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종교 싸움이 제일 무서워요. 끝도 없어요. 죽이기 전까지는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다종교가 있으면서 서로 부딪히라는 게 이게 정말 감사한 일. 영국은 그 구세군이 국교입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 구원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꼭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금 우리 주변에 지옥 갈 영혼들이 너무 많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서 지옥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지옥을 보아야 지옥 안 가도록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할까? 그렇게 열심히 그 기도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이제 구세군인데, 그냥 보통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처럼 목숨 걸고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군인처럼 목숨 걸고. 그래서 구세군을 창설했어요. 오늘날은 여러분 세계적인 교단이 되었어요. 영국의 국교예요. 여러분, 구세군은요, 구세군 사관들이 있잖아요. 사관이라고 합니다. 사관. 목사를 사관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양복을 입고 가운을 입는 것이 아니라 뭘 입었어요? 제복을 입잖아요. 군인 제복을 입어요. 계급이 있어요. 모자를 써요. 군인처럼 생명 걸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윌리엄 부스의 그 소원을 들어주셔가지고 구세군을 통해가지고 전 세계에 교인을 있게 하시고 부흥을 이루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소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들을 가지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 잘 돼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업장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이 이 사업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도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환난 날에도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께 소원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아릴 때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룰 수 있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금방 이룰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한순간에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내 믿음만큼만 역사하십니다. 아멘. 내가 믿음이 크면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고, 내가 지금 믿음이 손톱만 하면 손톱만큼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세 가지로 성경은 분리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 첫 번째 보니까 죽은 믿음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가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몸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생각만 하고 말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믿음이. 두 번째는요,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적은 믿음이라겠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적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종재기만 한 거. 있는지 없는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저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인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 주실 것을 믿는 것인지 그때그때만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려면 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삶이에요. 믿음이 적으면 적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고 인내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기도하다가도 포기하고 성경을 잘 믿지 않아요. 일상적인 그냥 삶,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큰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느냐. 그래서 칭찬하신 믿음이 있어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종이 지금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그 집에 종을 고치러 가려고 하니까 이 종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유, 주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와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안수해도 됩니다.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낫습니다. 큰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실 때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고 칭찬하시고 그 순간 그 병자가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져야 기적을 나타내세요.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으니까 날 좀 믿음이 크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려고 직원 2명을 조사하러 보냈습니다. 2명이 가서 3주 동안을 3주 정도, 거의 한 달 정도를 조사를 하고 딱 가서 보고를 해요.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했어요. 어휴, 아프리카 가보니까 신발 신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거기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보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제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가보니까 신발 신는 사람이 없는데 그들에게 신발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발을 신고 살게 하면, 신고 살면 얼마나 편리한가 우리가 가르치고,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발을 신으면 거기는 무궁무진한 그런 시장입니다. 여러분은 사장이라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할렐루야. 그래서 그 회사에서 시장을 조사하고 난 후에 가서 지역에 가서 신발이 이렇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발을 팔아서 그 회사가 번창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냐? 믿음 플러스 반드시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가 뒷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로 승부하시고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